오늘 이 시간 큰 박해 속에 임한 큰 기쁨, 큰 박해 속에 임한 큰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박복순 전도사님을 모시고 탈북의 상황과 또 북한의 실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우리 박복순 전도사님을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 상황도 우리 함께 들었어요. 박복순 전도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지하교회를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성경책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북한 지하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참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돼요. 자칫 당원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순교당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박해와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릴까요?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들 안에 예배를 향한 큰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배 드리다가 당원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중요한 예배를 놓칠 수 없어. 이 예배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각오와 결단이 아닐까요? 예배 안에 큰 기쁨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큰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역설적이죠. 큰 박해 속에 임한 큰 기쁨이 있다. 큰 박해와 큰 기쁨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요. 서로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은혜로 기뻐하고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의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그 전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 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나요? 사람이 죽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기뻐하나요? 저 사람 당연히 죽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죽는 거 당연한 거야 꼬셔 라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나요? 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가요? 한 인간의 신념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이 죽음을 당연히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서로 낄낄대면서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날은 언젠가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번 피맛을 본 거예요. 사람이 한번 피맛을 보면 더 피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박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였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자, 사울이 한번 피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사람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잔멸하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예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으며 황폐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멧돼지를 어느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요. 그냥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는 장면이 바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자 마구 잡아가지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폭도들이 막 이성을 잃고 날뛰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모습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들이 뭔가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에 쉬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고 낄낄대면서 너 마땅히 죽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뭔가에 쉬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실상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를 가지고 몰려다녀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과 반대되는 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 죽어도 돼. 저 사람 죽어도 상관이야. 자기와 반대되는 이념과 주장을 가진 자를 향해 마구 욕하고 분동하는 군중들이 몰려다니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할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죽는 게 내 삶의 소망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인간이 할 짓입니까?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극단적으로 갈등하며 싸우고 있어요. 상대편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 화성에 큰 사건이 있었죠. 사고가 있었죠. 아리세 공장에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뭔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나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하는 행동인가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뭔가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21세기에 사단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있으면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을 바라보며 그 배후에 악한 영인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울의 얼굴 뒤에 보이는 그 어두운 그림자의 사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오늘 시대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나요? 왜 시대가 막 마구 분노하고 마구 괴성을 지르고 이성을 잃어버리나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외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물건을 통용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박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진 자들 중에 누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 있었죠. 빌립도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진 거예요. 빌립이 어디로 가나요? 사마리아로 가죠.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지역이 등장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 빌립을 사마리아로 흩어 보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엄청난 차별적인 갭이 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요, 눈도 안 마주쳤고요, 그들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림자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도시였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인종적, 종교적, 관습적인 차별의 벽이 있었다. 사마리아 생각하면 우울한 도시예요. 짜증난 도시고 웃을 일이 없는 도시였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뭘 했나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빌립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는 원래 어떤 땅이에요? 차별이 있고 천대가 있고 멸시가 있고 왠지 우울하고 우중충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예수를 전하니까 도시가 변하죠. 도시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엄청난 기쁨, 큰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흑백이 컬러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인 가운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도시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말씀과 성경과 기도와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박해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였죠.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외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도시가 기쁨으로 충만했다. 우울했던 도시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면 우울하고 짜증나는 곳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웃을 일이 없는 도시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빌립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도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 한 도시의 색깔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뀝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모든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요.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쁨,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도시에 활력이 나타나고 성령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이 흑백에서 칼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이 변화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화해와 평화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곳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도시의 색깔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 북쪽에 노스 센츄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일명 필라델피아의 할렘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우범지대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 살인 사건, 뭐 각종 범죄들이 빗발치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 가장 범죄율과 살인율이 높은 도시. 이곳에 이태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이 필라델피아 할렘가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된 이야기고 유튜브에도 소개된 이야기죠. 이분이 처음 그 도시에 방문했어요. 정말 도시가 어둡고 우중충충한 거예요. 도시의 95% 사람들이 흑인이고요. 그 도시의 50% 정도는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빈집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도시는 흑인 목사님들도 잘 가지 않는 도시예요. 흑인 목사님들이 그 도시에서 목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범죄율이 많으니까. 그런데 젊은 한인 목회자가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가서 도시를 바꿨잖아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할렘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태우 목사님을 적대합니다. 웬 젊은 동양인이 와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그를 대적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방황하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청소년들을 모아서 점심을 제공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지 않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십니다. 처음에는 흑인들이 동양인 목사를 거부합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흑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김태우 목사님을 자신의 친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도시의 흐름이 바뀝니다. 흑인 청소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필라델피아 할렘가에 한 사람이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이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두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자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죠.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복음을 통해 도시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황무지로 나아가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킵니다. 차별과 천대와 멸시가 있는 장소로 들어가서 화해와 평화와 화목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죽어가는 신명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는 곳에 평등과 존중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진정 우리 나눔교회가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으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소외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곳에 생명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장 복음을 반대하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덩이만 되면 그 불이 막 사방팔방으로 튀는 거잖아요. 메마른 산에 조그만 불씨만 붙어도 막 산이 불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불씨예요. 우리가 성령의 작은 불씨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 세상의 메마른 지역에 우리가 침투하여서 그곳에 성령의 불씨를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온 땅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어둠의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인생의 기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니? 36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낄낄거리는 그런 기쁨이 인생의 소망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명품백을 소유해서 그 명품백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집을 소유하여서 그 집에서 잠자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서 내가 기쁜 것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의 기쁨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소한 기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어두운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할렘가로 들어간 이태우 목사님이 왜 그곳에서 위험과 정말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만나면서까지 도시를 바꾸어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도시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주의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눔교회로 오셨겠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해야 될 일 사명과 뜻이 있기 때문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좀 어렵고 위기를 만난다고 그냥 뒤돌아 사정없이 떠나버립니까?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이태우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할렘가로 가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아, 이거 아닌갑다 이러면서 도망가셨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 생명을 짓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도시를 보면서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그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혀있어요. 요셉이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함을 보았다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은 큰 박해를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사마리아에 머물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였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 사마리아 땅에 많은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없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신과 사단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귀신의 존재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먼저는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귀신이 사람의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은 인간의 신령과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을 조종해요. 왜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기뻐합니까? 왜 마땅히 여겼습니까? 왜 군중들이 자기와 다른 이론을,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막 매도하고 그를 죽으라고 말하고 그가 죽었을 때 기뻐합니까? 그 배후에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을 분노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귀신은 사람을 조종해요. 분노케 하고 살인하게 하는. 희대의 살인마들 봐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껴요. 피맛을 보니까 더 피맛을 보고 싶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의 시인, 바로 사단의 역사. 또 귀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귀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 더럽습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대가 정말 온갖 불륜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도 더러워요.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지 가정을 파괴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이 세상이 더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지.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은 마구 광기에 차게 소리 지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을 향해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귀신의 세력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몸에 붙어있고 그들이 더럽고 그들이 소리 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너희 정체를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 활개치잖아요. 우리가 귀신의 세력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외치는 거예요. 나 너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정말 엘레강스한 모습으로 걸어 다녀도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인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더러운 귀신에 눌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영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이, 성령과 귀신의 영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영에 속한 자이든 아니면 귀신의 영에 속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도시를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영적 대결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칩니다. 도시를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가 먹구름에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의 빛이 비칠 때 먹구름은 거치고 그곳에 광명이 비칩니다. 필라델피아 할렘가가 먹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령 충만한 한 목회자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춥니다. 어둠의 영들이 따라가는, 도시의 어둠이 따라가는 광명과 빛이 비추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들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은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어둠들을 걷어내고 영광의 광채를 비추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강력하고 파워풀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중풍병자가 살아납니다. 많은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역사는 이러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각세 질병들이 치료되어집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어떤 병도 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각세 암도 다 치료될지어다. 불면증과 우울증도 다 치료될지어다. 막혔던 혈관도 다 뚫릴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무릎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본인이 조심해야지. 본인이 조심해야지 치료가 되지. 내가 아무리 치료해 주려고 해도 본인이 계속 단 거 먹으면 치료가 안 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길 원해. 그런데 그 음식을 절제하는 그 권한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건강 지켜주십니다. 내 당뇨나 있어도 안 죽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래서 계속 단 거 먹어요. 그러면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주님 나 지켜주시니까 나 뛰어내려도 건강할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해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노력을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모인 자들이 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변화되어짐을 보며 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서육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둠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이 세상의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서 그것을 바꾸어내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